사랑하는 일신대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절기로 하지입니다. 그러니까 낮이 가장 긴 날인데요. 날씨가 참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고요. 날씨가 폭염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건강에 유의하시고 물도 자주 드시고 좀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할머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시크림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주는 우리 협회 창립 72주년 기념 예배와 더불어서 4.20 출범을 위한 우리 일신대교에서도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일요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시크림들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 주변의 환경 정화 주깅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우리 천원궁 천승교회에서 아침 7시에는 우리 제64회 참 만물의 날 기념 경배식이 있었고요. 10시 30분부터는 협회 창립 72주년 기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정년 퇴임식이 있었고, 그리고 장기 근속 목회자 시상식과 그리고 효정 가정상 시상식, 그리고 축복 우수 교회 시상식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회장님 기념사와 더불어 가정연합 사회공헌단 출범식 행사가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우리 임직원들과 협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분들이, 교우자님 분들이 우리 원본무교회 가서 우리 같이 주깅 활동도 하시면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참부모론 제8강 독생녀 참 어머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철야 시간에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두승현 선교 본부장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 어머님이 미국에 오셨을 때 감기에 걸리셔서 병원에 가셨던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물었다고 하죠. 저분과 당신은 어떤 관계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본부장님 머뭇거렸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했다 했습니까? He is my son. 그는 저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진정 어머니로 모셨는가 라고 되돌아봤다고 하는데, 오늘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독생녀 참 어머님까지 참부모론에서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참부모님 하늘부모님에 대한 내용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준 어떤 구세주 메시아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어머니시구나, 우리 아버지시구나 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엄마의 인생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독생녀 탄생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독생녀를 이 한반도에 보내지기 위해서 민족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기반을 닦아오셨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 기나긴 준비 끝에 독생녀 참 어머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또 섭리해 오신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할머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부모로서 당신을 꼭 닮은 자녀를 낳아서 오랫동안 참사랑을 나누고 싶으셨던 꿈이었습니다. 무영의 하늘부모님께서는 유영의 세계를 지으신 근본 동기는 바로 이 참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는 우주의 기원을 얘기할 때 빅뱅 이론을 설명하는데요. 약 200억 년 전에 하나의 점 같은 상태에서 이 세상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 거대한 우주의 탄생은 바로 태초에 하늘부모님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 딸을 창조하시던 그 순간 무한한 사랑의 심정이 발현된 그 창조의 현장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은 한없이 상대를 위하고자 하는 그 참사랑을 실현하고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자녀가 돼서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에아를 낳으시고
그 아담에가 잘 성장해서 스스로의 책임 분담을 완성해서 참된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으면 참된 부모가 돼서 하늘 부모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의 자녀를 낳고 영원히 그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게 하늘 부모님의 꿈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그 소박하고 그 꿈들이 이루어지기란 참 험난한 노정이었습니다. 이를 참 부모가 되어야 했던 인간 조상인 아담과 회와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바라신 그 독생자와 독생녀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후손들은 더 이상 하늘 부모님과는 관계없는 사탄의 자녀가 돼서 고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한 섭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담 해와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 즉 인류의 참 부모가 되어야 될 독생자와 독생녀의 자리를 먼저 찾아 세우려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4,000년 탄감복기를 거쳐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을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께서 4,000년 만에 포모하는 외아들을 하늘 부모님은 십자가에 내주셔야 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 독생녀는 보내실 수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만에 하나 4,000년 동안 준비한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 다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6,000년 섭리 역사 가운데 약 5,000년 전에 탄민족을 택하셔서 하늘 섭리를 위한 선민으로 조용히 길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탄생시키기 위한 그 섭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한민족을 선민으로 기르면서 독생녀 탄생을 위한 민족적인 기반, 또한 국가적인 기반, 또 세계적인 기반을 마련해 오시게 됩니다. 특별히 신령 공동체를 통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동시에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오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오랜 꿈이었던 그 이루기 위한 준비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렸던 독생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기나긴 섭리 끝에서 자녀로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딸을 처음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품 안에서 독생녀를 낳으시고 스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 속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 그런 선택하신 때는 언제였고 또 독생녀를 어떤 지역에 어떤 가정을 택해서 보내시고자 하셨을까요? 지금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하늘 부모님이라면 이토록 귀하기 귀한 6,000년 만에 얻은 세상에 하나뿐인 독생녀를 과연 언제, 어디로, 어떤 가정에 보내시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결하며 하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가정에 보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섭리적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마침내 독생녀는 1943년 음력 1월 6일 새벽 4시 30분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의리 26번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참 어머님이십니다. 독생녀가 태어나기 한 해 전이었던 1942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 임시정부가 미국과 영국과 소련과 중국 등의 그런 세계 만방을 통해서 공식적인 정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그 당시 세계 26개국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연합국 선언이 체결함으로써 세계적 기반을 또 갖추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우리가 잘 아는 칼뱅을 중심한 기독교 종교개혁의 분수령이 되었던 1543년으로부터 400년이 되는 해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독생녀 탄생은 평안남도 안주에서 탄생하셨는데요. 이 안주는 지난 시간에 우리도 사진에도 보았던 것처럼 동양의 예루살렘에 벌었던 평양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주는 평양과 더불어 그 당시 기독교의 북부 지역의 선교의 발판이 되었던 초기 선교의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안주의 한 마을에서 하늘 부모님의 하나뿐인 딸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집 뒤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고 앞으로는 개울이 흐르고 뒷뜰에는 식구들 먹을 키 큰 옥수수가 자라던 그런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어떤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독생녀는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즉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독실한 신앙을 하는 가정 가운데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별된 환경, 즉 하늘편으로 완전히 분립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전개되었던 그 성령운동이 한국 기독교의 부흥으로 연결되었고 특히 기독교 신령 공동체의 정상의 기반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신령 공동체들은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쓰인 대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쓴 채로 이 한반도 땅에 오신다는 계시를 받고 정성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부모님께서는 이런 신령 공동체 가운데 독생녀를 보내실 3대 동료 가문을 준비하셨습니다.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기독교의 정성의 기반이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가정적인 기반으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령 공동체에서 특별한 정성의 기반을 쌓은 그 가정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독생녀 이렇게 모두가 딸 하나뿐인 동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늘부모님께서는 그 당시 가부장적이었던 조선 사회에서도 이 세 딸을 외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외가인 영변조 씨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달래강 미륵불상 이야기입니다. 이날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달래강이라는 강에 국가에서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나라에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방을 붙여서 그 강에 다리를 놓아줄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조한준이라는 할아버지가 자신의 사비를 다 털어서 배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돌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한준아, 내 공이 크구나. 너희 가문에 공주를 보내겠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가 보니 언덕 위에 돌보살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보살은 여자를 상징했는데요. 그 보살 앞에 지나갈 때는 어떤 사람이든지 말을 타고 가다가도 그 보살 앞에서는 항상 큰 절을 하고 지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가문에 6천년 만에 독생녀가 탄생하셨으니 그 꿈이 이루어진 셈인 것입니다. 그렇게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정성의 기반은 신령 공동체를 중심으로 독실한 신앙을 해온 조원모 할머니로부터 홍순의 대모님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모님은 독생녀의 어머니를 말하는데요. 홍순의 대모님은 19살 때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어머니인 조원모
할머니의 인도로 신령 공동체와 인연이 되어서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 즉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생활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신령 공동체 막 인연이 된 19살 홍순의 대모님은 그 당시 신령 역사를 일으켰던 황국주 전도사 일행을 따라서 안주에서 신의지까지 밤낮으로 백리길을 걸으며 전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전도 활동 가운데 어느 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계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안주에 이용도 목사가 이끄는 새 예수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남성형 신령 공동체와 여성형 신령 공동체가 나타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새 예수교회를 세운 이용도 목사가 바로 남성형 신령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조원모 할머니와 대모님은 그렇게 1933년부터 3년 동안 이 이용도 목사가 세운 새 예수교회에서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매일 울며 회개하며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1936년부터는 여성형 신령 공동체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성도 부인이 이끄는 성주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일화도 참 신기합니다. 조원모 할머니가 먼저 성주 교단에 가서 김성도 부인을 만나 이제 은혜를 받고 대모님에게 너도 한번 가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모님은 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대모님께서 잠자리에 이제 막 들려고 하는데 순애야 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방금 나를 데려다 준 그 친구인가 생각해서 얼른 옷을 입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제 어머니가 가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를 직접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신 대모님은 새로운 것을 쫓아간다는 것을 좋지 않는 말을 할까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성주 교단의 김성도 부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 후로 약 8년간 신앙생활을 해 나오십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인간의 몸으로 이 한반도 땅에 태어나진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김성도 부인이 이제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자 그 사명을 계승한 허호빈 복중교에서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재림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오게 됩니다. 이렇게 대모님은 홍순의 대모님과 조원모 할머님은 기독교와 신령 공동체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해온 토대 위에 드디어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가정적 기반을 조성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독생녀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대부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환승훈 대부님은 1933년도 이용도 목사가 이끄는 새 예수교회가 설립될 때 이분이 중앙선도원 교육국 책임자를 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용도 목사와 그 뒤를 이은 이호빈 목사와 교류하면서 새 예수교회 교육을 책임질 정도로 깊은 신앙을 가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늘부모님께서는 이 한승훈 대부님과 홍순의 대모님을 새 예수교회에서 만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홍순의 대모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두 분이 혼인하기 전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홍유일의 딸이여 기뻐하라 그대의 아기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 라는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34년 3월 5일 새 예수교회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두 분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이호빈 목사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딸을 낳으면
인류의 여왕이 될 것이다 라고 계시를 주고 증거하기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늘부모님께서는 한승훈 대부님과 홍순의 대모님이 혼인하는 이 날을 기해서 이 가정을 통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가 될 독생녀가 탄생시킬 것을 이제 확정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6천년 동안 기다려온 구원 섭리 역사를 이제 마감하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홍순의 대모님은 결혼한 후 약 8년이 지나서 그 당시 무척 늦은 나이에 독생녀를 잉태하셨고 앞서 시크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바와 같이 1943년 1월 6일 독생녀가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독생녀의 이름은 한학자. 맑은 햇살이 비치는 소나무 숲 속에 두 마리가 평화롭게 노니는 꿈을 꾸고 한승훈 대부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독생녀가 탄생할 때까지도, 탄생하기 전에도 하늘이 많은 계시를 주었지만 탄생하신 후에도 여러 가지 신비로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대모님이 독생녀를 낳고 이 첫 미역국을 먹은 뒤 잠을 잠깐 들었는데 시커먼 뿔이 난 사탄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그대로 두면 세상이 위험해겠으니 당장 죽이라 라고 독생녀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모님은 밤새 격렬한 싸움을 벌이며 독생녀를 지켜난 대모님은 어찌하여 사탄이 이 아이의 생명을 노리는 것일까 의아해하며 더욱더 정성 들이겠다라고 다짐을 하십니다. 어떤 하루는 꿈에 성수교단을 이끌던 김성도 부인이 찾아와 순애야 그 아기를 위해서 많이 걱정했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기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 젖만 잘 먹여서 양육하라고 그렇게 축복해 준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꿈에 조선 총독부가 그 당시 태평양 전쟁을 위해서 수탈한 조선의 엄청난 물자가 일본에서 바다를 건너 독생녀 집 앞마당에 쌓이는 꿈을 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녀가 6살이 되던 해 복중교를 이끌던 허원 여사의 어머니가 독생녀를 직접 만나서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딸이다. 우주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라고 증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원모 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은 이러한 신비로운 사건들을 겪으면서 독생녀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모님의 신령 공동체를 이끄셨던 조원모 할머니는 그 당시 대모님이 이제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헌신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홍순의 할머니는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모님은 집에 있기보다는 보다도 이 신령 공동체에서 정성 들이기 위해서 밖에 많이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독생녀는 조원모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원모 할머니는 늘 우리 독생녀 어머님께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곤 하셔서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독생녀의 어머니 대모님은 엄격한 기준에서 그 독생녀가 신앙적으로 정말로 귀하고 깨끗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기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독생녀가 탄생하고 약 2년 후인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써 한반도는 갑작스럽게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가 막을 내린 후 한반도의 지도자들 어떤 분들은 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했고
어떤 부류는 공산주의 국가를 추구했고 어떤 부류는 단일민족 국가를 추구했으나 결국 그 지도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1948년에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하지만 하늘버님께서는 남한의 한씨 왕조로부터 시작된 한민족 선민의 정체성을 이어갈 나라를 출현시키는데 그 국호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라에 지정한 국교도 없는데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게 되면 하느님이 등장하는 일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북한에서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종교 탄압이 심해졌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남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원모 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은 재림주님이 이제 북한에 오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도 공산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도 북한에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다. 그렇게 6천년 섭리 역사 가운데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하늘버님은 부모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그 독생녀가 잘 성장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스스로 결단해서 나갈 때까지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공산차에서 만약에 독생녀가 성장한다면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하늘버님께서는 이들을 남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모님이 복중교 신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산 당국에 체포되어 약 11일 동안 감옥에 구금되고 그것을 본 조원모 할머니는 더 이상 북한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위험하겠다라고 판단돼서 그 세 모녀는 남하를 결심하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 일본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독생녀의 외삼촌이 남한 국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더 이상 북한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조원모 할머니와 대모님과 독생녀 3대가 남하를 결심하게 돼서 남하하시게 됩니다. 남하하는 과정에서도 인민군에 붙잡혀 빈집 헛간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하셨고 38선을 넘으면서 남한 군인의 총불을 겨누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도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하하는 길 위에서도 하늘 앞에 이 세 모녀는 삼배 경배하며 기도 정성 드리며 나왔습니다. 한 번은 이제 38선을 막 넘었을 때 아직 아이였던 독생녀가 이제 남한 노래를 불러도 되지요 하면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침 건너편에 있던 남한 군인들이 인기척을 느껴 총불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이의 노랫소리를 드리고 나서 총을 거두고 이제 이 세 모녀가 서울까지 갈 차비까지 챙겨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버님께서는 그렇게 독생녀 가정이 무사히 남하에서 서울에 와서 수소문 끝에 외삼촌을 만나도록 인도했고 곧이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아무런 선전포고 없이 38선 이남으로 진격해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틀 뒤인 6월 27일 이 독생녀 가정도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밤비를 맞으며 한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 어린 독생녀가 조원모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 당깁니다. 갑작스런 아이의 행동에 이 조원모 할머니는 잠시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바로 육군 장교였던 외삼촌이 군용 차량을 몰고 와서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 차로 이 세 모녀는 한강을 급히 건너간 뒤 얼마 되지 않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인도교가 폭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우리 독생녀는 보게 됩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이 어머님께는 어제일같이 또렷하게 남아 가슴 아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전쟁의 처절한 참상을 목도하고 성찰하면서 더 이상 냉전과 분단,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사랑 가득한 세계를 이루리라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하늘버님께서는 북한에서 남하하는 길에도 남한에서 피난 생활 속에도 언제나 독생녀와 함께 하시며 보호,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유엔을 통해 국제연합군을 조직해서
전 세계 16개국이 협력해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하도록 하늘 부모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사회의 상임이사국 중에 한 국가로 반대하면 한국 참전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소련이 그 상임이사국 중에 회의에 불참하게 돼서 전격적으로 결의문이 채택되고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이 승인되게 됩니다. 그렇게 한민족 선민으로 세우시고 6천년간 섭리를 완결지을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해 하늘을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독생녀는 서울에서 전라도로 피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가 1차 후퇴 때 서울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제주도로 피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대모님은 계시를 받고 생식을 하면서 혹독한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지키며 하늘 부모님 앞에 이 하나뿐인 딸 독생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독생녀는 이 모든 것이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준비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독생녀는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 부모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장하셨습니다. 피난 생활 이후 춘천과 서울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시고 이제 성요셉 간호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시게 되었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제 수녀같이 정결된 생활로 하늘이 인도하시는 신앙길을 따라가고자 성장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한없이 먼 길을 돌고 돌아오신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 역사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독생녀는 그런 하늘 부모님의 한을 회원해 드리겠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독생녀로 탄생되어서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신 원리에 따라 스스로 순결하게 성장하고 하늘 부모님과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야 될 그 책임을 완성한 독생녀에게 드디어 하늘 부모님은 1959년 가을이 지나갈 무렵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때가 왔음을 알려주십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이 이 자리를 한번 세워봅시다. 내 자신이 17세 꽃다운 나이의 한 소녀가 돼서 어느 가을밤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앞에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가시밭길과 십자가 노정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참 어머님께서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결단하십니다. 내가 지금 결단해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반드시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시며 17세 소녀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두려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위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한 줄의 어머님의 결단이 바로 6천년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늘부모님이 보내신 하나뿐인 딸로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해야 될 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마하신 재림주님과 성혼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독생녀는 어린 양 잔치 이후 참 부모가 되어 걸어가야 될 로장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이란 것도 알았습니다. 당시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그 길을 선택하기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지만 하늘 부모님의 유일한 딸로 태어난 내가 아니면 이 6천년 동안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의 그 슬픈 심정을
헤어내 드릴 사람이 없기에 독생녀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오직 하늘본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명을 다하겠노라고 수없이 되새기며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길에 나아가셨습니다. 이는 하늘부모님의 꿈을 내 당대에 이루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인류 최초의 참 부모이자 인류의 참 어머니로서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알아보지 못하는 인류를 구원하고 평화 세계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스스로 결단하여 내딛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독생녀는 인류의 참 어머니로서의 삶을 출발하셨습니다. 하늘부모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했던 딸, 서양 고전 문학을 좋아하고 친구와 함께 전원 생활을 꿈꾸기도 했던 그 17살의 독생녀는 슬픈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스스로 결단하여 인류의 참 어머니가 되는 길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그 결과 인류는 6천년 동안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하늘부모님의 하나뿐인 딸인 독생녀를 알게 되었고 반쪽뿐인 하늘아버지를 하늘 부모님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천년 역사에서 인류가 단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어머니를 비로소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부모님께서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과 독생녀와의 어린 양 혼인잔치의 때가 왔음을 알리셨고 독생녀는 하늘부모님을 위하여 인류의 참 어머니 자리에 나아갈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독생녀 혼자서는 참부모 이상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혼하여 참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식구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예비하신 독생녀 참 어머님의 오늘 숭고한 노정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참 어머니께서 걸으신 그 효정의 길, 절대 신앙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어머님과 성혼하시어 참 부모의 자리에 오르신 메시아는, 재림 메시아는 어떻게 오셨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구강을 통해서 참 아버님의 생애 노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저희는 6천년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이 땅에 강림하신 독생녀 참 어머님의 거룩한 탄생과 성장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과 사탄의 모진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을 성별하시고 17세의 어린 나이에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내가 하겠다 결단하신 참 어머님의 그 깊은 효정에 머리를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식구들 모두가 참 어머님의 그 눈물 어린 심정을 가슴 깊이 새기며 참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하늘 부모님의 평화의 상세계를 이루어가는 든든한 천국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참 어머님의 효정의 문화가 꽃피게 하여 주시옵고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6천년 만에 오신 독생녀 홀리마대원 참 어머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과 안위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홀리마다는 모신 축복과 존귀 없는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주